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바로 그 서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가, 그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상부터 사무엘하까지 다윗 왕 이야기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그 다윗 왕의 용맹스러움, 그리고 그 치열한 전쟁 속에서 그가 살아남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되지만 결국은 승리하고 또 왕으로서의 그 자리를 굳게 세우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잘못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결국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왕으로 인정을 받는 이스라엘의 모범적인 왕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처럼 용맹스럽고 뛰어난 왕도 그 세월을 이길 수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힘을 다 잃고 죽음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사람은 성장하고 또 이제 성인이 되어서 왕성한 활동을 하지만 결국은 나이가 들고 또 병이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윗 왕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크고 그리고 그의 용맹스러움과 지혜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은 죽어가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죠. 우리가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지금은 내가 바쁘고 지금은 내가 여유가 없으니까 나중에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또 바쁘지 않을 때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실 때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제 늙어서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인간의 삶의 여정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물러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저희 아버지를 이제 근래에 가까이서 뵈면서 그러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열심히 또 인자한 모습으로 살아오셨는데, 때가 되니까 그러한 모든 좋은 모습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죽음을 맞이할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인간은 늙고 병들면 결국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구나. 또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 왕도 그것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윗 왕이 이제 죽어간다는 것은 다윗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이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이 땅도 마찬가지죠. 왕성하게 활동하던 사람들이 다 물러나게 되고 새로운 세대들이 이 땅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마치 기성세대들이 또 노년의 세대들이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주장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 세대를 대비하고 다음 세대에게 그 바통을 넘겨줄 줄 알아야 되겠죠. 다윗 왕은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마감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왕도 그것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됩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이죠. 왕이 조금이라도 회춘하여 왕위에 더 오래 있게 하기 위해서 그의 시중들이 왕을 도운 것입니다. 그 마음은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회춘이 되고 그 생명이 연장이 되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된 겁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그것을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운동을 하고 건강관리를 하고 음식을 잘 먹고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4절에 보면 이 아비삭이라는 처녀는 심히 아름다운 처녀였고 또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얼마나 노쇠하고 이제 그의 생명의 불꽃이 다 꺼져 갔는지는 그 다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미 기력이 다 쇠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러한 이 다윗의 상황은 무엇을 우리가 예견하게 만듭니까? 그 다음 누가 왕위에 오를 것인가? 이것을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다윗이 죽어간다는 것은 권력을 향한 이 투쟁이 그 내부에서 일어날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5절에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가 누구냐면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다윗에게 아들들이 있는데 사무엘하 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이죠. 두 번째 아들이 길르압이고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 네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다 어머니가 다르죠. 암논은 첫 번째 아들이지만 그의 이복 누이인 다말을 강간함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장자였지만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길르압인데 이 길르압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를 보면 한 번도 이 길르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아들은 압살롬이죠. 아주 뛰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에게 반대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장자의 위치에 오르게 되고 당시 사회의 문화로 봐서는 자연스럽게 장자인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의 아버지 다윗이 죽어가자 아도니아는 내가 이제 왕위에 오를 때가 되었다. 아버지가 죽으면 왕위에 올라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스스로 높여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어떻게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왕위에 오르게 된 겁니다. 사울 왕도 그랬고 다윗 왕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물론 자기가 지금 현재 장자에 위치했기 때문에 왕위에 오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기 때문에 누가 왕이 되는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자격이 있다. 장자이기 때문에
내가 왕위에 오를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 어떤 표현을 또 쓰고 있냐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오직 왕이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한 준비에만 그가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아도니아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해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넷째 아들이라는 거죠.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다윗의 아들 가운데 용모가 준수한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압살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의 외모를 보고 다 반했습니다. 그만큼 매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앞으로 더 넘어가 보면 사무엘상에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을 택할 때 사무엘에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랬거든. 이새의 아들들도 용모가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울도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이새의 다른 아들들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보시고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다윗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용모가 뛰어난 압살롬, 그리고 아도니아 역시 외모는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의 말씀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겠다는 욕심만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던 거죠. 정말 그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또 아버지의 신앙을 그가 본받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왕위에 오를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왕위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왕위에 오르겠다는 욕심만 있었던 거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신앙적으로 제대로 훈계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지만 자녀들을 훈계하는 데는 소홀히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위기로 봐서는 왕자로서 이 아도니아는 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어떤 제재나 간섭이나 이런 거 받지 않고 아주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너그러운 아버지의 배려 속에서 자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아도니아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나를 지금까지 잘 돌봐주고 또 이끌어준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으니까. 아버지가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는데 이제 아버지가 힘이 없고 늙어서 죽어가니까 이제 아버지는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이니 이제는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해도 돼. 아버지를 제끼고 무시하고 자신의 권력만 가지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생각해 볼 때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를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의 신하들의 행동을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합니다. 7절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 군대 장관이죠. 또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의 핵심 인물들이죠. 평생 다윗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늙어서 죽어가게 되니까 새로운 권력을 그들이 이제 찾아서 그쪽 편에 이제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다윗 왕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미 다윗은 힘을 잃어서 죽어가기 때문에 새롭게 권력을 차지할 만한 사람의 편에 서서 그를 도우려고 했던 겁니다. 물론 아도니아가 그만큼 정치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핵심 인물들을 그의 편에 서게 한 겁니다. 권력을 잡으려면 이러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의 선택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힘이 있는가? 새로운 권력이 누구에게로 이동하고 있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냉정하게 현실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8절에 보면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제사장 사독, 또 여호야의 아들 브나냐, 또 선지자 나단, 시므이, 레위, 또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고, 또 다윗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인간은 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일할 때가 있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어느 때에 있는지를 잘 분별하고, 내가 힘이 있을 때 주님을 잘 섬기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의 일에만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에 눈이 멀면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고 결국 자신의 욕심만 추구하게 되고, 결국은 그 길이 망하는 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포장할 수 있겠죠. 그럴싸하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세상의 흐름이나 또 세상의 힘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하반기가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 9월 한 달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와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